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가을의 정경 뒤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터전에 베푸신 풍성한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꽃보다 더 사모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589장 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완공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때앗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최덕도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헌행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비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곡백화를 거둬들일 수 있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 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모든 범사를 이끌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만난의 기쁨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감사하며 물질과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매일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를 드리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주신 언양제일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지역 복음화의 교회적 사명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기쁨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의 말씀 안에서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시고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사랑하사 부모와 자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당하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용기와 위로를 주옵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몸이 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병들어 아픈 자에게 친히 어려움 만지사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의 향기를 기쁘게 험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며 1, 2부 예배 시 승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필리핀 김채빈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각기한 원래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오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제91회 울산노회가 21일 화요일 9시 강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총대로는 김광택, 박영찬 최고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제17회 다음 세대를 향한 지교회 중창단 초청 선교 찬양축제가 오늘
울산 노예 남성교 연합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 울산 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샤론 중창단이 참석합니다. 1층 로비에 교회 학교에서 가정예배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계신 박희준 지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25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기에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삶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과 매일 한 줄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막히고 묶인 것 다 여시고 푸셔서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시되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크면 은혜도 큽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 찬양해 주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냥 기가 막힌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좋은 의미지요? 좋은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가 없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좋은 것과 어이가 없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기가 막힌다는 그 말의 긍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막힌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기막힌 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막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막힌 은혜. 기막힌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막힌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 기막힌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은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개역 개정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성경이 번역이 조금 바뀌었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본문이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요. 표현이 다른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었음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히 기묘하심이라 지금 성경은요. 그리고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신묘막측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그때는 신묘막측이라 했으니까 이 신묘막측이 무슨 뜻일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묘막측.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묘하셔서 감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무 기묘하셔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능력을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막측이라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개역 개정판은 기묘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통과 다르게 이상야릇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성경을 좀 다르게 번역할 때에 차라리 옛날 번역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묘막측이라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요, 저는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기막힌 은혜, 기막힌
감사, 기막힌 감사.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기막힌 감사. 여러분, 좋은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떻다? 좋거나 또 정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신비한 은혜,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말이나 표현을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청량할 수도 없고요,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가 막힌 감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신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기막힌 뭐라고요? 감사. 기막힌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기막히게 놀랍고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도 기막힌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기막힌 은혜 앞에 기막힌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막힌 감사로 표현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날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특별히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기막히게 감사했더니 내 삶 속에 어떤 변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기막힌 감사 첫 번째는요,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을요? 평범한 것을 어떻게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막힌 감사를 드렸을 때에 나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요, 특별하고 놀라운 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선교지에 이래 있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김치, 일부에는 삼겹살이라 했습니다. 김치도 삼겹살은 좀 어렵잖아요. 제일 손쉬운 게 뭡니까? 라면. 선교사님이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선교지에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 부탁해서 라면을 몇 개 가지고 오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그 라면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정말 가족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라면을 끓여서 먹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별것 아니지만은, 평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을 때에 특별한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족들과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 라면이 가는 곳곳마다 널려져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범한 라면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그것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언양제일교회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교제하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 참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업도 신실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뇌에 수술을 하셨는데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하며 지내시고 또 한 번씩 옆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시간적인 여백이 있어서 저희 부부를 보기 위해서 언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젓가락으로 밥 먹는 거, 반찬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뇌수술을 하셨잖아요.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셔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실 때 그 젓가락질 하는 것, 평범한 것, 그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아파보고 재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찝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그것이 그 장로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기막힌 감사를 할 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손주가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5kg예요. 여러분 재활하시는 분이 5kg 들기 쉽습니까? 그 5kg를 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손주의 몸무게가 8kg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의 몸무게를 8kg인 그 몸무게를 힘들게 들어 올렸답니다. 그러시면서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순간 이런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재활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의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손주 한번 안아달라 그러시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귀찮다. 너무 일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그건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해져 보니까 그 평범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특별히 그 앞에 기막힌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장로님께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 주보 안에 봉투가 하나 들어가 있었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뒷면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매일 한 줄 감사 제목. 제가 설교 때 좀 강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작년처럼 그전처럼 예물을 준비해서 넣은 분과 월화수목금토일 짧은 한마디의 감사의 제목을 쓰면서 그 예물을 넣으신 분들은 아마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내 일상의 그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으로, 특별한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막힌 은혜 앞에 우리가 기막힌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평범한 것이 어떤 것으로 바뀐다고요? 특별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평범한 그 삶이 특별한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막힌 감사 두 번째는요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회상담연구소 소장을 지내신 고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강의 중에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의 건강 문제는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현대의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의 기를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뭐가 문제 생깁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암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를 막는 주범이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꽉 막혀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가 막히는 현상을요, 뚫어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감사지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하신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그 길을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은 그 막힌 것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들으면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 것 같지만요, 용어만 다르지, 표현만 다르지, 그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생기면은, 우리의 영혼이 맑고 즐거움이 생기면은 우리의 막힌 것이 다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는 대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의 놀라운 화평을 누리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막힌 감사는 우리의 막힌 것을 열어줍니다. 뚫어줍니다. 성경 말씀에 최고의 건강의 비결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고 있겠지만은 또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려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고 뚫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기막힌 감사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감사 세 번째는요, 기막힌 은혜를 불러옵니다. 기막힌 감사는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기막힌 은혜를 불러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 그러면은 불평은 불평을 불러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불평은 불평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엄청 큰 감사를 드리고 그야말로 기막힌 감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막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이제는 우리가 순서를 한번 바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먼저 큰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기막힌 은혜를 불러오는 겁니다. 기막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막힌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은혜가 크다. 이게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아마 이 중에 한 몇 분은 집에 가셔서 미리가 누구 집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다 나라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자손이 쳐들어와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유다 나라가 암몬과 전쟁하고 또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누가 맨 앞장서야 됩니까? 군사들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웁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예복을 이렇게 입혀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웁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거예요. 총알바지가 그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통하여서 노래하게 하고 그 뒤에 군사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군사들 앞에 그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을 치르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미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다니 그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때에 그 기막힌 은혜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막힌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특별한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막히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 어떻게 해요? 다 뚫어지고 열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생각하며 기막힌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것도 특별한 것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막힌 모든 것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애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생각하며 기막힌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은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